하나님의 말씀 들어있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오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충격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다니.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마치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늘 있는 일인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신자가 될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자가 되죠. 아마 현상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셔서 그냥 날 때부터 신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처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았는데 정확히는 친구 3명의 강압적인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혹은 경험하면서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잘 낫지 않을 때, 아니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누가 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라,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몸이 낫거나 일이 해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해결을 간청했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의문에 빠지게도 되죠. 내가 바라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그 바라는 일을 끊임없이 아뢰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대부분 유다나 베냐민 지파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일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것을 보면 성전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보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서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중건된 이후에 이 예언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상 보았을 때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말라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의, 바로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또 이제 통혼하는, 결혼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또 11조를 회복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 말라기서에 이런 내용들이 그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개혁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마도 말라기서는 그 느헤미야 주도의 3차 귀환 이후에 혹은 그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또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아마도 BC 450년 어간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후 거의 100년 정도 지나서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사의 식민지였고, 어느 정도 자치권도 있고 크게 극심한 탄압은 안 받았지만 주권이 없고, 또 계속 간섭을 받고 또 많은 세금을 바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또 오랫동안 땅을 비워뒀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방 족속들이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뤘던 그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보다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한, 낙심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한때 잘못이 있어서 나라가 완전 송두리째 뽑혀서 이방 나라에 이제 옮겨지는 그런 큰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여전히 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 삶이 힘든 거 어쩔 수 없다. 자존감이 좀 낮으면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지경을 좀 견뎌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데, 쉬울 수 있는데,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는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분명한 자부심이 있는데 뭔가 안 풀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더욱 괴롭게 되죠.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멀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 또 가깝게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죠, 그를 보내서 다윗과 같은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광,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내가 세우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계속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지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상황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들의 느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이어서 더욱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느낌이 오시죠? 이 질문은 불만이 섞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만이 섞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쭉 네, 말라기서의 배경이기도 하고 이들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이들의 입장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들처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 이 대답에 담겨 있는 마음 그리고 자세를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잘못된 거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이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1장 1절로 시작해서 크게 보면 말라기서는 한 6가지 주제의 교훈 혹은 책망 이 말씀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고라는 말씀이 6가지 주제에 다 걸려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의 대답, 아니 질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에 담긴 그들의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아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 맞다 나도 이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꾸짖으시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현장교회 속한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교회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잖아요. 그때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임신한 어머니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뭐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면 존재가 있기도 전에 뭔가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는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긴 그런 책망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것 그 자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 상태. 당연히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주어진 말씀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구전으로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텐데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첫 번째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야곱을 더욱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생각해보라. 야곱과 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자 시작이자 하나님 사랑의 사실상 전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드실 수도 있고 또 이삭을 예로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이삭은 더더구나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게 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문에 빠져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의문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연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디로부터 택하셨습니까?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예배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길거리에서 혹은 다른 어떤 여흥을 즐기는 곳에서, 여행 가는 곳에서, 집에서 전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물론 어느 정도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내용의 전달이 좀 많이 있어서 단편적인 사실들은 알 수 있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에 교회 가면 목사가 설교하고 사람들은 듣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단편적인 사실을 알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예배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그들로부터 여러분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선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도와줬기 때문에 뭐 이러저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있고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셨을 때 어떻게 좀 이 자리에 있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 오라 말씀 보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아내 덕이라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 덕이죠. 그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이렇게 돌이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보이는 원인들이 이유들이 나를 있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일거에 그것을 깨트립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알고 지금 나의 백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너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 지파의 이름, 그 12지파의 그 나눔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시작이란 말이죠. 너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시작은 나에게만 있다. 나의 선택 가운데 있다. 그 선택도 너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뭔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공로를 제시한 게 아니고 이유를 제시한 게 아니고 내가 오로지 나의 뜻으로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자 사실상 사랑의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 존재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끌어다가 그 점을 더욱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를 같이 볼 거거든요.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로마서 11장을 두 번째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정교리를 말할 때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언제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상황처럼 뭔가 좀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 이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곧 교회에 속한 것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의심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지식이자 여러분을 위로하는 참 사실로 자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힘드냐? 어려우냐? 괴로우냐?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너희에게 이유가 없을 때 그 시작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이 사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 난 모태에서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제가 자주 오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성경이 다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딱 한 장만 성경 이 두꺼운 책 중에서 딱 한 페이지만 네가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예를 든다면 저는 아마 에베소 1장 있는 페이지를 가져갈 것 같거든요. 거기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긴 찬송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찬송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였습니다. 예정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진실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교리와 성경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교리가 성경을 잘 설명합니다. 그래야 참 교리고 좋은 교리죠. 예정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분명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혹은 영원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교리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의문으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뭔가를 설명하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교리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심할 이유가 없다. 바라기는 현사교회에 속한 온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답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그 지식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다. 그것이 참 진실이다. 그런 사실이 여러분께 항상 자리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또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질문도 하나님께 이들의 질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러분 로마서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아까 10장, 9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죠. 이 부분이 쭉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예정과 관련되어서 또한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야곱과 에서의 그런 관계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그 존재 자체를 지정하신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왜 너희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는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겠다.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겠으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개인만 보더라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물론 이제 성화되어 가지만 그 야곱의 그 집요함, 또 야곱이 자기의 어떤 술수와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에서도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하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도 해서 부모님을 근심케 하기도 하는데요. 뭐 중간에 야곱과 에서가 또 화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뭐 별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으로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곱과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돔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은 사실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 이방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과 일치하는 예언들이에요. 결국 에돔 땅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단지 그 나라 뭐 백성들을 뭐 없게 하시겠다. 그 민족들을 완전히 절멸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징계를 받고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또 회복이 되잖아요. 결국 우리 신약까지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은 폐허진 것 같지 않다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그런 약속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돔은 그게 없어요. 에돔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황폐한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어떤
외적인 그런 황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잖아요. 이삭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잠깐 보시죠. 창세기 18장 17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나라는 단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대국이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룬 나라예요. 그게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즉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직업이든 아니면 취미 생활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도를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 다시 이 말라기의 정황으로 돌아오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이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라기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들을 보면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약속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제 말보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는 게 좋겠죠? 다시 로마서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오셔서 9장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8장입니다. 8장 31절.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평가 앞에서 고발당하지 않는 자, 칭의를 얻는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하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역시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필요에 따라 많이 주시고요. 적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많고 난 적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고발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믿음으로 나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분명히 피해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걸로 그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난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 믿음이 있으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점 거룩하여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8장 30절 또 같이 읽어보죠.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작정하신 것, 미리 아신 것, 여기서 미리 아신 것은 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미리 넘겨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작정하셔서 여러분 복 주시기로 여러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작정의 유일한 그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점점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적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러저러한 박해를 받아도 고통을 겪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맨날 작은 걸 들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물론 에돔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만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은 단지 아까 우리 로마서도 봤습니다만 혈육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작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 모든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택함 받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이들이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택함받은 이들에게 그 택함을 알리시고 예정되었음을 알리시고 어떻게 예정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흠없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처음 거칠고 희미하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는 의와 공도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를 찾으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사신다고 할지라도,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요한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연말인데 또 나라도 어수선하죠.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좀 힘들고 버거운 삶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의심하며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 경고이고 책망이지만 그러나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교훈의 말씀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짜 경고가 되겠죠. 그에게는. 그러나 이 연말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흔들렸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작교회 교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포로로 귀환한 지 100여 년이 지나도 그 외적인 모습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를 또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 누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또 조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상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